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아비후가 그들의 아들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야요, 열째는 스가냐요, 11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스브압이요, 15째는 빌가요 16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19째는 부다히아요 20째는 여헤스겔이요 21번째는 야긴이요, 22번째는 가물이요. 23째는 들라야요 24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서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여마리야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요,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모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아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사꿀과 이불이요 마을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키스에서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우시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의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의 24반차를 나눈 것과 그 이름이 나와 있고요. 어제까지 나왔던 레위 자손에 대한 내용 중에서 24반차의 우두머리 이름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름이 무려 48개나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네, 제사장은 오직 이 레위 자손 전체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맡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아론에게서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와 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자, 그렇지만 실제 제사장의 직분을 나누어 가진 것은 셋째, 넷째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여기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유는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임을 성경이 명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능력 있게 하느냐,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 나라이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 육신으로 한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열정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고요, 혹은 내 열정으로 내 능력으로 해서 꽤나 성과가 있고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 열매 아니고요, 사람들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크고 작건 간에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 받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불로, 자기 열정, 자기 방법, 자기 지정의로 하다가 심판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 4절에 보면 이제 남은 두 아들인 엘라살과 이다마의 자손이 직분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자, 이제 그 당시 엘르아살과 또 이다말의 자손 중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었는데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죠.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대로 사독이고요. 또 두 번째는 아히멜렉입니다. 사독은 엘라사의 자손이었고요. 아히멜렉은 이다마의 자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과 더불어서 의논하여 각각 이제 그 직무를 맡기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엘라살 자손 중에서는, 다시 말하면 사독이 대표로 있는 엘라살 자손 중에서는 몇 명이 우두머리가 나왔습니까? 16명이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다말 자손은 그것보다 반밖에 안 되는 8명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상 이제 이다말과 엘라살 이 자손 두 쪽에서 다 대제사장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다말 자손 중에서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뭐랄까요,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요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혹은 또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서 범죄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다가 결국은 심판하셨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아갔는데 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할 뿐 아니라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수치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또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이다말의 자손, 이 엘리의 가문의 멸절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 이다말 자손은 이제 같이 시작한 엘리에셀 자손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당신은요, 제사장이, 다시 이야기하지만 대제사장이 사독과 여전히 이제 아히멜렉, 다시 말하면 이다말 가문에 그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기회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 가문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아도니아 반역 때에 또 그 편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들은 다시는 대제사장을 배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가문으로 점점 갈수록 더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이후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꾼 세우신 것이 충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 충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분 맡은 것 자체가 다 바울의 고백대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은혜로 맡겨셨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충성된 자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긴다고 이야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또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 오늘 나온 사독과 아히멜렉, 다시 말하면 엘라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의 흥망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시고 하나님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우리가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에 대한 감격이 있을 뿐 아니라 충성되라고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충성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 칭찬받고 상급받고 갈수록 점점 더 달콤해지는 포도주와 같은,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규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4 반차가 형성되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살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마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또 이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이 일하는 것과 사람이요, 이건 우리 가문인데, 이건 남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됐더니 이렇게 점점 더 잘 되고 있고 저 가문은 보니까 아이고 뭐 점점 안 되고 있네. 이런, 여러분 사실 두 가문밖에 없고 위로 가면은 같은 조상인데도 사람 속에는요 절대로 하나됨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편가르고요. 어떻게든지 나와 남을 이렇게 격차를 나누고요. 이렇게 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려면 우리 반에 있는 나머지 아이들이 전부 다 살이 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사실은 이제 내가 다이어트 성공해도 되지만 내가 성공 안 해도 남이 못하면 내가 성공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 속에는요, 뿌리 깊은 원죄가 생기고 나서는 자기중심이고, 자기중심이 되고 나서 나타나는 중요한 증세가 뭐냐고 하면 자기와 남을 구분해서 어쨌든 남과 자기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계속 스스로 또 남에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분열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치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세상은 하나됨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점점 내가 옅어지고 점점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데요. 어쨌거나 24반차지만 이 안에서도 분열과 서로 피차에 이렇게 뭐랄까요, 구분하고 차등을 두고 이렇게 막 질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일을 나눔에 있어서 차등 없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비뽑기로 이 일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이것을요, 지금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이다말 자손을 줄어들게도 하고 이런 일을 하시지만, 사람은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 엘리야살 자손에게, 사독 후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할 거야. 여기 보니까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을 다스리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성전의 일, 하나님의 일, 영역이 두 개인데요. 성전의 일이란 것과 하나님의 일이란 게 명백히 나누어져 있는데요. 성전의 일은 지성소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에서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일이란 지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엘라살 자손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났으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은, 지성소 들어가는 일은 우리만 독점할 거야, 이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차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중앙에 이제 성소가 생기기 전, 예루살렘의 성소가 생기기 전 지금까지는 어떠했냐고 하면, 레위인들도 전국에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제사장들도 전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백성들을 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는데, 이제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되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나쁜 점도 굉장히 많겠죠. 제사장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사실은 3일 동안 이렇게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한 3,000명 막 모이고 하는데, 사실은 별로 가 있으면서 그렇게 너무 많다, 진짜 목회자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가서 너무 좋다 그런 생각 잘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불평과 다툼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게다가 분쟁과 다툼이 없이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24반차 제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한 주간 봉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비번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다시 한 주간 봉사하고 나면, 그러니까 1년에 딱 2주간 봉사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서 봉사하고요. 나머지는 내가 삶으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서로 분쟁과 다툼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24반차 제도가 마련된 것인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제비뽑기가 시작되어지는데 26절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6절이 아니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살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자, 제비뽑기를, 24반차 제비뽑기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불평과 다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서기관 스마야가 이제 이 일을 집도하고요. 이 일의 증인으로 왕과 방백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이제 우두머리들이 이제 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24 가문에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뭐 글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쪽지인지 뭐 공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있는데 항아리에 보면 이다말 자손 쪽에서 만약에 여기에 8개가 표가 들어가고 여기에 16개가 들어가면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하다 보면 나중에 8개가 남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2개를 뽑고 여기서 하나를 뽑고 여기 2개를 뽑고 하나를 뽑아서 순서를 이제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쭉 나오게 24명의 봉사 순서를 이제 뽑게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또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일에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뽑힌 제사장 이제 내가 당번이 정해졌잖아요. 자, 이제 24반차 중에서 내가 당번이 정해졌습니다. 자, 근데 내가 뭐 예를 들면 5월 둘째 주하고 10월 첫째 주 이게 이제 우리 당번인 주간이라고 치십시다. 내가 그 가문에 속했다고 치십시다. 자, 여기 안에만 해도 제사장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게 있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요. 이 이제 이 가문에 속한 자 중에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과 또 성전의 일 이게 있는데 어쨌든 이거 통틀어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월 뭐 셋째 주하고 10월 첫째 주가 우리가 당번인 주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도 재상이 되게 많아요. 누구는 성전의 일을 할 거고 또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건데 이건 그러면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하냐? 짬밥으로 합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인기 투표해서 합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그때는 아이가 없었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일상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 지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할 확률은 계산을 해보면 제가 지금 정확한 제가 CT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000분의 1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숫자가 되게 많은데 내가 이번에 지성소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성소의 일을 봉사하는 자는요. 숫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극소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에 한 번 왜냐하면 너는 지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또 제비뽑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조건에서 계속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람을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하시고 그에게 이제 그 메시아의 일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실 것과 그 이름까지 주시는 그런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일이 주어지게 됐는데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우리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생략하고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 사실은요 이게 직무를 따라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은사와 직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고 누구에게는 저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 계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장기 밀매범들에게는 눈이 얼마, 뭐 발가락 얼마 이런 게 있지만 멀쩡한 한 사람에게
발가락이 싸니까 발가락 뭐 이렇게 잘라버릴까? 기분 나쁜데 막 칼 가지고 오늘은 그냥 기분 나쁜데 그냥 이거 잘라버릴까? 이거는 정신병자나 그렇지 아무도 여기에 눈 뭐 이렇게 코 여기 가격을 매겨서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몸 안에서는요 절대 계급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음이 금하는 바입니다. 이것을 모세는 또 몸으로 보여주었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불리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라고 해서 특별한 자리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섬기게 한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존귀함, 비천함,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소중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 몸입니다. 이 사실 몸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으며 몸의 모든 세포 중에서 전체와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라는 세포는 암세포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암이 1기에서 2기, 3기, 4기 하는 것처럼 그건 성장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은 몸과 함께 가는 것은 성장인데 나 혼자 하는 것은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레위인에 대해서 어제 나왔지만 24반차의 우두머리만 다시 20절부터 나오는데요. 3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여기도 중요한 것이 장자의 가문이랄지 막내 동생의 가문이랄지 아무 차별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 안에 자꾸 차별을 하려고 하고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자꾸 부각시키려고 하고요. 내가 잘하든지 남이 못하든지를 원하고요. 이런 마음들, 이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절대 합당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한 몸 의식을 가지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하고요. 내가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볼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처럼 내 힘, 내 뜻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독과 아히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갈수록 점점 더 작은 일에 충성되다가 많은 것으로 맞는 자, 주인의 즐거움 되는 자 되어지지 갈수록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는 피차 차등이 없으며 서로 다름이 없다는 사실 기억하고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감에 있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절대 나답과 아비후 같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사독의 가문처럼 갈수록 더 흥왕하며 갈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충성된 가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절대 아히멜렉의 가문처럼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불충한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르고 또 직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한 몸이라는 점에 차등이 없고 다름이 없을진데 하나님 남과 나를 나누어서 내가 남보다 잘하기를 원하고 남이 나보다 못하기를 원하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질시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보다 잘하고 있는 사람께 감사하게 하시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